우리는 막연하게 살면 불평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의 한 수상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바나나 하나를 가지고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나는 그에게 키스해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1억 달러를 나한테 주면서 욕을 한다면 나는 그건 끝까지 쫓아가서 지옥 가라고 저주할 것이다. 한 사람이 감사라는 말을 받을 때 그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고, 불평하고 욕할 때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고개가 아픈데 왜 저렇게 하느냐. 두 번째, 저것도 다 물로 먹어라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야. 세 번째 사람 하는 말이 아니야, 목을 들 때 꼬르륵 하는 소리 들어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감사할 것이 있는가, 아니면 불평할 것을 찾을 것인가? 똑같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해서 그게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느껴지고 감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려면 감사한 이유를 알아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로 인해서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분명히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이걸 정말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았구나.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에 깊이 간직하자고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준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136편의 말씀을 전부를 통하면 4가지의 감사할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라.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신들이 뛰어난 하나님,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걸 다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훌륭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님 밑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은요, 자기 스승을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창조주임을 몰라요. 때로는 큰 고목나무에 가서 빌고, 떠오르는 달에다가 빌고, 태양신에다 빌고, 신이라고 붙여갖고 바다 용왕에다 빌고, 큰 바위 밑에 갔다 촛불 켜놓고 빌고, 거기다가 돌멩이로 만든 부처 앞에서 빌고, 목상을 만들어서 금부치에 갖고 그 앞에 빌고,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북한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주로 이렇게 믿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생각해보면은,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은 많은 감사가 있는데,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된 거 감사하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설교를 빨리 막 급하게 그렇게 전진하는 말로 하면은 이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깊이 생각이 감사에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thinking precedes thanking.
그 말한다. Thinking, produce, thinking.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타난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돼. Think, come out, thinking. 생각을 해야 그 속에서 감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가만히 정말 감사할 것이 있는가? 정말 감사할 것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도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한 성도 특징이 뭘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특징이 뭘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에도 좀 감정을 넣어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사람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부류는 전천후 감사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것만 감사하고 불평할 건 불평해. 세 번째는 누가 있냐? 사계절 불평객이 있어요. 난 불평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범사에 불평하자 이런 사람. 불평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요, 비가 와도 불평, 햇빛이 쪄도 불평, 가을이 돼도 불평, 겨울이 와도 불평. 어떤 사람은요 겨울이 오면요 아주 기대합니다. 썰매 타려고, 스케이트 타려고, 스노보드 타려고. 겨울이 와야 나는 이 오바를 입지. 장롱 안에 있는 털옷을 내가 입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베트남의 한 부자는 에어컨을 방에다 빵빵하게 틀어놓고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섭씨 40도가 되는 더운 나라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은요, 한 뜨거운 여름날에도 다 여름이지만은 에어컨을 켜놓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밍크 옷을 입고 잔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에서 한번 입고 싶어서 말이에요.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은 털옷을 입을 기회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겨울이 와도 감사, 봄이 와도 감사, 여름이 와도 감사. 사계절 감사한 거예요. 리빙스턴은 자기가 아프게서 있다가 고국으로 왔는데 수고했다는 메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로버트는 연합군의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한쪽에서는 금메달 받고 한쪽에서는 자식이 전사하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아들을 천국 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불평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전천후 감사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 궁핍함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파도 배가 불러도 좋으나 힘드나 다 모든 것이 감사. 왜요?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이 많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거름 속에서 아름다운 채소를, 그리고 거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푸른 풀을 먹고 젖소는 하얀 우유를 내잖아요. 호화주택 가운데 살아서도, 그런 호화주택 속에서도 날마다 신음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고 싸움하고 원망하고. 그런가 하면 단칸방에 사는 신혼부부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유 없이 즐거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면에 생각을 할 것이냐? 제수하고 수도사가, 제수는 감옥에, 수도사는 수도원에 갇혀 있습니다. 행동이 다 제약되어 있습니다. 수도사가 수도원 원장 말 듣지 않고 만약에 나갔다 하면 추방입니다. 음식도 거친 음식 먹으래요. 자기가 자고 싶다고 잘 수 없습니다. 다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 고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고 음식이 거칠어요. 행동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수들은 늘 불평 속에 살고 수도사들은 늘 감사 속에 삽니다.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다른 삶을 갖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 않은 사람도 이따 아멘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된 걸 감사합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40년 동안 그렇게 그 길을 가면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3절 보면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른 집은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너희를 구속하신 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뭐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게 뭐 그렇게 감사한가? 이제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박국 3장 16절에 바벨론에서 침략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예안간에 양과 소도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구원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영원한 저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면요, 우리가 보호받고 사는 거 감사해야 돼요. 24절 보면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에서 지켜준 거 감사.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지켜준 거 감사. 사실 돌이켜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호받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지금 나로가 인공위성 저 화성으로 가고 뭐 달로 가고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요, 그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화성이나 달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를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화성으로 보내야 돼요. 이 지구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여기 아무도 이 비율을, 산소가 이 공기의 20%, 질소가 78%, 기타가 2%, 산소는 불에 탑니다. 질소는 불을 끕니다. 성격이 그래요.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숨쉬기 좋습니다. 그러나 산소를 많게 하면 이 지구가 불덩어리입니다. 도처에 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을 끄려고 질소가 많아지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조금만 높은 곳에 가면, 고산지대 가면 숨이 헐떡거립니다. 한번 깊은 숨 한번 쉬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비율을 다 맞춰주셨어요. 햇빛이 비치고 저 햇빛의 열 때문에 모든 식물은 자라고 우리도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호받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 금수만도 못한 거예요. 모든 기계의 측정기에는요, 전부 다 계량기는 0부터 시작합니다. 제로부터.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다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제로, 0이에요.
모태에서 나올 때 다 영입니다. 그래서 나오다 보면 게 입혀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사업장, 직장, 학교 생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욥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되어서 나왔은지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 주셨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요 눈송이에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 생명을 주셨어요. 신문을 펴볼 때 어떤 사람이 사망했다고 나와요. 신문 펴보고 조간신문에서 내가 죽었다고 나오지 않았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 감사함을 깨닫습니다. 자, 나는 오늘도 보너스 인생을 산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찔아찔한 순간에 하나님 여기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보너스로 살고 있다. 야호, 나는 오늘 신난다. 이런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누가 보면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감사는 무슨 감사? 먹을 것 주신 거 감사해요. 25절 보면 모든 육체에 먹을 걸 주시니까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은 참 먹을 것이 당해요. 물속에 가면 물고기 종류가 있어요. 그거 잡아먹어. 공중에는 조류가 있어. 날르는 새, 사람이 못 먹는 새가 없어요. 박쥐까지도 아주 튀겨서 먹어. 중국 가면 땅에는요 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포유를 비롯해서 모든 가축들 다 사 먹습니다. 야채, 식물, 열매, 과일, 광물성까지 먹어요. 어떤 사람은요 금가루까지 먹습니다. 먹는 못 먹는 청심한 껍데기에도 다 입혀갖고 별별 걸 다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6편 보면 아주 모든 걸 다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고모한테, 고모 발 있어? 자기 이모한테, 이모 발 있어? 참 제가 그 글을 보고요, 고모는 발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3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앉아보지도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발이 없어 평생 한 번 걸어보지 못한 사람,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걷는 거 감사해봤어요? 안 해봤죠? 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는 어머니가 애들 둘이 손수레를 타고 끌고 이 자기 집이 언덕 밑에 있는, 언덕 위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 손수레를 장난 삼아서 그걸 타고 다녀. 그러니까 손수레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신발을 옆으로 내서 신발로 브레이크를 삼아서 내려오는 거야.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올라가, 하루에 수없이. 그러니까 신발 뒤축이 다 닳아버리는 거야. 딸은 날마다 줄넘기를 한다고 줄넘기에서 그냥 신발 뒤축을 다 닳아버려. 신발 사주면 3개월이 못 가. 가을에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신발을 또 다 닳아버렸어.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장이 되는지 신발이 다 두성이야. 세탁기에 돌려, 세탁기가 다 망가졌어. 애들이 신발도 이제 떨어뜨리고 세탁기도 망가뜨리고. 그래서 신문 광고를 보고 싼 값에 세탁기를 판다는 집이 있어갖고 길거리 신문 보고 이제 그 집에 가서 들어갔는데 정원보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잘 지은 정원에, 저택에 그걸 판다고 들어갔어요. 자, 세탁기 이걸 사가라고 하는데 그 마루를 들어가면 돼. 너무너무 고급 가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과 너무 비교가 돼. 세탁기를 이제 사려고 하는데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깎아달라고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 셋인데 손수레 타고 다니는데 애들이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신발 갖고 브레이크를 하느라고 언덕 밑에서 날마다 그거 타서 그냥 신발이 다 달아버리고, 딸은 줄넘기 한다 그래갖고 신발 다 달아버리고, 세탁기 왔다가 맨날 그거 세탁한다 해서 세탁기 다 달아버리고, 이래서 내가 세탁기 사러 왔다니까 이분이 갑자기 자기 방으로 확 들어가 버려. 내가 말 잘못한 거 있는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눈이 펄겋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는가 봐요. 허름하게 입고서 가서 그렇게 얘기한 게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딸이 하나 있는데 새 신발 사다 놓고 한 번도 신고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내 딸은 낳을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딸이에요. 나는 그 얘기를, 신발이 평생 한 번만 달아봤으면, 신발 한 번만 달아봤으면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 집에서 나와서 자기 집에 가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 부인이 떨어진 신발, 애들이 신었던 신발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생활은 힘들지만 건강한 아이들 신발을 떨어뜨리는 아이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불평했던 걸 회개하고.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모든 거 하나, 어느 것도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왜 차원 높은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이런 걸 모르면 바보예요. 그런 걸 모르면 우리 인생은 고장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우리 몸에 갔다가 암 붙으면 암 아닌 데가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에 제일 암이 없는 데가 손등에 암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어디든지 다 그렇게 암이 막, 혀에 암이 붙었어요. 설암이 된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혀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마취과 의사가 마취하면서 마지막 말을 하십시오. 이제 혀를 자를 테니까 마지막 말을 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말을 해야 될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그분이 그런 글을 썼잖아요. 지금까지 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을 할 수 있는 혀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의 오늘 밤 마지막 황혼의 마지막 시간에 내 언덕에 섰을 때 아직도 내가 감사하며 살지 않고 늘 불평하며, 집에 들어가면 불평, 아이들을 보면 불평, 직장에 가도 불평, 사업장 가도 불평, 학교 가도 불평, 교회 가도 불평,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찔아찔한 순간에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100만 번의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뭐 내용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번 쓴 책이에요. 그거 왜 썼을까요? 100만 번의 감사라는 것을 계속 읽으면 반드시 그가 변화될 것을 믿고 그 책을 쓴 거예요. 책 전부가 감사합니다. 영국에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0세의 크로멜 수상이 있었던 그 크로멜의 비서로 40세의 밀턴은 유명한 정치가가 됩니다. 그런데 44세에 자기 눈이 실명됩니다. 이유 없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관했겠어요? 비관할 수 있죠. 비관해야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눈을 보지 않고, 눈으로 사물을 보지 않고, 이 눈을 가지고 쓰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쓴 글이 신락원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로스트 파라다이스라는 신락원을 쓰고 또 복락원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존 버년의 신락원. 44세에 실명이 됐으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썼던 위대한 작가가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것이 많아요.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한번 주먹 쥐고 내 가슴에다가 나는 오늘부터 감사만 한다. 감사 생활한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감사 있습니까? 감사한 생활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